할렐루야. 11월 24일 화요일 큐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정비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사밧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는 남이스라엘 유대국의 7대 왕입니다. 르호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유대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이스라엘 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졌고 솔로몬 때에 전성기를 누리고 나서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라의 힘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솔로몬 때와 같은 영광의 때를 누리지는 않았지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따라 하나님의 올바르게 섬기려고 노력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나 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역까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민정을 살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나라를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이 하느님에게 돌아오도록 구체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불법적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그는 행정적 지시를 내립니다. 유다에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법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먼저 재판관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재판을 할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재판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 사는 시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에서의 치리되는 법의 제도와 또 중앙에서 치리되는 법의 제도를 세분화하여 최종 권위를 결정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목적으로 사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공동체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이룰 때 한 명의 죄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그 공동체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한 가지의 죄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혼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단체 기합이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한 명이 잘못하든지 두세 명이 잘못하면은 반 전체가 기합을 받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정말 이상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영어 수업을 받는 중에 앞에 앉아 있는 학생 한 명이 영어 선생님 치마 밑을 이렇게 들여보다가 선생님이 뒷걸음질 하는 발에 얼굴을 맞아가지고 선생님이 하여튼 그 친구를 많이 이렇게 혼내고 또 혼내시다가 또 울고 그 울고 계시는 모습을 또 체육 선생님이 그 반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또 반에 들어오셔가지고 반 전체가 거의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는 지금 그 당시에 했던 행동들, 특히 그 학생, 그런 우리 반에 흐르고 있었던 이상한 것들, 이 뭐 참 이상하고 어이없고 말이 안 되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상한 것은 당시에는 그냥 재밌고 뭐 낄낄대고 장난치는 별일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아이는 분명히 나쁜 짓을 하였는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반에 우리 반의 사이에서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상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지 않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빛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고쳐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은 나뿐만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전체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공동체가 벌써 병이 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내가 머무는 이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좋게 변할지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우리 가족 공동체 또 목장 식구 공동체 또 교회의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내가 머무는 이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 없나?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결단하고 변화를 할 것인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 안에서 용기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받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머무는 공동체에서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심을 통하여서 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동안 앙헬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로 있는 우리 신주영 목자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늘 칭찬받게 하시고 일을 잘하는 능력과 같이 또 목장에서 잘 치리하여 또 목장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선교하시는 아노키 선교사님에게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파손을 입고 교회 식구들이 또 태풍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봤던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옥희 선교사님 사역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많은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위에서 공동체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는 이 공동체 또 우리가 또 몸담고 있는 직장 공동체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 공동체 위에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빛을 발하고 그 공동체가 주님 앞에 귀한 은혜 속에서 변화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